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된 장이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9장은 10장을 넘어가기 전에 있는 장이죠. 10장에서부터는 사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10장에 다음 주간에 보게 되겠지만 고넬료라 하는 그 백부장에게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끄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그 자리에 성령이 내리고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안에 구원이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10장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에 이 있는 9장은 유대인 선교의 개략적인 기록으로서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교가 이루어져 갔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이제 증거되는 일이 포커스돼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온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온 마지막 기록의 부분에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전도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 중요한 조각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가겠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9장에는 지역이 바로 다메섹까지 이제 번져간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이방 땅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로다.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진행이 이미도 제자들이 지난 그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들 빼고는 다 흩어져서 그 주변 지역으로 지난번에는 사마리아에 그러한 복음이 증거된 것이 보여졌고 또한 사마리아를 넘어서도 이미도 제자들이 나아가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증거가 이루어져 가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완전 이것을 뒤집는 카운터 펀치와 같은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 9장의 기록에 보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 도를 전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뒤집으셔가지고 그를 원래는 다메섹에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그곳까지 따라가가지고 핍박하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려던 그 가는 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셔가지고 그를 복음 전도자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그 집단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집단을 핍박하던 자, 그 집단을 강력하게 박해하던 자가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 그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실 원래 처음 다메섹을 간 목적은 이러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셨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잘못 알아서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신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은 사실 심판 가운데 처해 주실 뿐이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바울의 예,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의 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열심이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박해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날에도 사회에서 많이 험담하고 헐뜯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박해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교회는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의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온전치 못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진짜 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몸이 아직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직 교회에 사기치는 것들이 있고 교회 안에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집단 자체고 아주 나쁜 집단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세우신 거예요. 악으로, 어둠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는 것은 원래는 축복의 역할이에요. 원래는 생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핍박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축복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 그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자신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 구성원들을 박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너무나 겁없이 이러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의 경우야 하나님 향한 열심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돌려주셨지만, 그렇지 않고 악의적으로 험담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악의적으로 허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사자의 수염을 건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물의 창조주를 업신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 줌 재에 불과한 그러한 인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냥 흙, 그 죄로 돌아갈 수뿐이 없는 존재들이고, 그렇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 후에 영원한 징벌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이냐, 이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서 살 사람이 없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비방하려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그것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회방하는 줄 잘못 생각하고서 그들을 잡아 가두려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이죠. 너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시고서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세팅을 다 해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줄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자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근데 이것은 또한 영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소리는 들렸는데 보이는 것은 사울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소리는 들려졌는데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의 열심과는 다른 열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열심이었어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실. 사울은 그의 삶을 사실은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근데 잘못되게 가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통 유대인들, 검은 옷을 입고서 이 모세오경, 그 토라에 나오는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다고 구렛나루를 자르지 않고 귀민머리를 제하지 말라고 했다고 구렛나루를 칭칭칭칭 계속해서 기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많이 있죠. 그 종교인들도 사실은 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열심이 있어요. 이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들을 뒤집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 왔고 오늘날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를 진행되게 하셨어요. 그러한 것이 오늘날의 종교인들, 그 유대 종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그 다메섹에 있던 제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붙여주십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그 예수님의 강력한 빛 가운데 눈이 멀어졌고 이 충격 가운데서 식음을 전폐하고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해왔던 그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죠.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됐어요. 이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충격 가운데 제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사실입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혼자서 이것을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도 주변에 조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빨리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나니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셔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울도 그렇고요. 아나니아도 그렇고요. 12사도의 수에 들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그때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는 사건입니까? 그건 아니죠. 12사도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12사도의 수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인 거예요. 사울과 같이 오늘날에도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일을 가서 선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것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본적인 일이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써 기능하게 돼 있어요. 그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그분께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움직입니까? 그럼 괴물이죠.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물론 무조건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몸에. 그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반응이지 그거는 우리 몸이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머리가 지시한 대로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그거는 정말 이상한 것이죠. 그러면 누구 얘기 듣고 갈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리라. 사람의 기도의 깊이에 따라서 소통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아나니아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주님과 소통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요.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깊은 것들을 주님과 소통합니다. 근데 초신자들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깊이 소통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짧은 것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들, 그리고 깊이 소통되는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깊이 하는 거는 또 아닙니다. 더 빈번하게, 더 자주 그러한 소통들이 이루어지지만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거의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신호등과 같이 파란불이다, 그 초록불이다, 아니면 빨간불이다. 이것은 맞는 거다, 아니면 틀린 거다. 많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그런 응답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초신자 때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초록불이 들어오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부합합니까? 그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걸 돌봐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사울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그 충격적인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표들을 다 주신 거예요. 사울에겐 사울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안내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다. 가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각 사람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의 의문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건 아니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을 갖다가 기도해 주라니. 그냥 기도해 주라고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말로만은 이 의문이 다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박해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오다가 이제 다메섹에 온 것도 그 일 하려고 왔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이거를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셨고, 그것을 지금 진행시키고 계시는 가운데 그 내막을 모르는 아나니아가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윽박지르고 하라면 해 라고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거역한다고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울이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이 다메섹에 오는 것도 그거 하려고 오는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라뇨.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거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한 그 이후에 그 선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선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나오는 지금 열방의 사람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불법한 세력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트럼프의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엔 결정, 그 결의안을 찬성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한 그 사람들은 책임을 물음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그 책임이 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이 다시 되돌이켜지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우리가 선언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그 기준 가운데 돌이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근데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어떻게 보면 나중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죠. 이 사울을 택하셨을까? 사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인데, 박해하던 자인데 원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돼서 살리신 게 아니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을 살려서 주님의 나라에 의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죠. 그것에 있어서의 가장 드라마틱한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 사울의 경우입니다. 그것을 박해하던 자예요. 아주 죽이려 달려들던 자예요. 그러한 자를 뒤집으셔가지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자로 바꾸십니다. 자기가 그걸 박해해봤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구원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박해를 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박해를 해와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정말 고난을 엄청나게 받게 되죠. 이 사울이.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것을 인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공포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제는 정돈이 됐죠. 사울이. 정돈이 돼서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존재가 잘못된 죽은 믿음 가운데 잘못된 열심으로 가던 것에서 돌이켜져 가지고 이 산믿음을 얻었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였고 그분을 붙잡고 성령님의 세례 가운데, 침례 가운데 이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이 존재 자체가 완전 뒤집어진 거죠.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랄 노자죠 지금. 그걸 박해하러 공문까지 받아들고서 오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자가.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뿐이 없는 일이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근데 일반 종교인들은 당혹스러운 일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진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막으려 해도 그것은 막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막으려는 자는 크게 상하고 심판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세요. 그것을 거역하는 나라나 사람들은 심판받을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요. 문제는 각 사람이, 각 나라가 거기에 어떻게 정렬하여 설 것이냐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함께 정렬되어서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시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것을 하시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그 통치의 질서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합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나라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하고요. 그 블레싱 이스라엘의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같이 해나가기 원해요. 이 사울과 같이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던 사람들도 돌이켜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그 주님의 질서 가운데 정렬되어서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또 이렇게 돌이켜진 자를 죽이려고 또 나오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러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실 믿기 힘들죠. 이게 무슨 계계인가. 처음에 이거 죽이려고 이거 덫을 놓는 거 아닌가. 사실 처음에 경계를 할 수뿐이 없죠. 근데 그 옆에 또 조력자가 나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전에 12사도 중에 스스로 그 직을 버리고 배신하여 나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명을 채울 때에 마띠아와 그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나바, 이 둘 중에 제비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죠. 근데 사실 마띠아가 그 뒤에는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바나바가 계속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은 4장 말미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그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말 충신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자가 이 사울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력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력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진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원래 사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남동부에 있는 시리아의 레바논의 약간 북서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사실 다소와 예루살렘 사이에 그 다메섹이 있죠. 시리아. 그래서 이 다소 사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이 다메섹으로 공문을 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지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시 제자들 가운데 이 교제를 하다가 죽이려는 사람을 또 피해서 가이사라 항구 도시 거기로 가서 다시 다소로 다시 가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완전히 새로워진 이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또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루살렘 가운데 부어주셔가지고 오순절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앉은 온 집에 바람이 가득하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계속 앉은뱅이로 구걸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계속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일어나 걷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느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걸 통하여서 또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물론 남자의 수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몇만 명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집사를 세웠고 스데반과 빌립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주님께로 갔어요. 그 순교의 씨앗이 바로 이 사울의 회심으로 이어진 것을 오늘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이 복음 증거하며 다님으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그 이디오피아 네시한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뻗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려던 사람, 이 사울을 주님께서 뒤집으셔가지고 주님의 증거자로 세우시는 이 사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방해에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근데 관건은 내가 거기에 참여자로 같이 할 것이냐, 그것을 거역하는 자로 밖에 있을 것이냐. 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내가 거부하면 딴 사람을 들어 쓰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길 원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득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울이 바울된 사건, 또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루따에 가서 애니아라 하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8해 되는 8년 동안에 침상에 누운 그 애니아라 하는 여인을 일으키신 사건, 그 다음에는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또한 살리는 사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시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 역사를, 우리가 이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그리고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바나바가 주님의 그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연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 모양으로 또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 그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드러나시길 원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한테 나타나셨을 때, 물론 그때 사울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어요. 이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동기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에게로 이끈다라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정해 주신 것이죠. 너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시겠다, 자신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가운데, 더 깊은 연합 가운데로, 더 온전한 증거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증거자의 삶,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삶, 하나님 정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